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환난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환난이 있는 그런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육체의 환난, 정신적인 환난, 이 영적인 환난, 이런 끊임없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적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환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환난의 때인데,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했던 사람,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한 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을 보이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바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네 딸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 시로 깨끗하게 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사인을 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끈질긴 기도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이 두로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북서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먼 지역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 병든 사람들 다 와라, 그렇게 사람들을 모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은밀하게 당시에는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을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자기 딸이 흉악한 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 귀신 들린 거는 약으로 어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도 이 귀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러 가로되,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반응이 어떠시냐면 23절에 보면은 바로 한 말씀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침묵하시는 상황, 이럴 때 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 침묵은 거절의 뜻이 아니고, 이 침묵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 믿음을 보일 시간이 어느 때냐? 주님이 침묵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와서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좀 어떻게 해주시죠. 근데 주님이 요동하시진 않습니다. 그냥 침묵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끝까지 부르짖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 2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연히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뭐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분일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하게 이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이분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단코 하나님 앞에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물을 잘 판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파다가 이 중단한 것도 이 사람이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파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안 나오면은 그 우물 파는 걸 포기하지만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비결이 뭐냐? 아무 곳이라도 나올 때까지 파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니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주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일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정을 전해주는 겁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 과부가 그냥 밤낮으로 와가지고 계속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내가 저 여자의 그 원하는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주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아주 시달릴 것 같다.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대부분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르짖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원수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너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을 당할 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하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고, 마치 내가 조롱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야 하는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꾸 불안해하고 낭망하면 결국은 사지가 벌벌 떨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실망하냐, 어찌하여 근심하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바로 영이 육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 속에도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끔찍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짖었. 결국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기에 바로 이 여인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에게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더 간절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상종을 하거나 그들과 섞여서 지내지 않도록 아주 이 율법적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은 아주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개들에게는 이 원어로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관습적인 그 단어, 사용하는 개보다는 조금 약한 단어, 강아지라고 써서 강아지. 근데 이 개 강아지라고 그래서 기분이 불쾌하지 않겠어요? 너는 강아지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약간 약하다고 그래서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다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때가 아니라시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지금 좀 주시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겸손하게 낮아진 그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넘기가 힘든 그 고비가 뭐냐면요, 교만해지는 고비입니다. 이 부분을 참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네가 진짜 나를 믿냐 이거죠. 진짜 네 딸이 고침을 받고 싶니? 네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니? 너가 정말 응답 받고 싶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지 우리 주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합격을 한 거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군대 장관, 이 사람 문둥병자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하인이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님 앞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의논해서 왕이 정말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도 친히 친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군사 뭐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다 이제 엘리사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 집에 딱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 그러면서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압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리되 푹 떠는 거예요. 응?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당처 위에 손을 아주 그냥 세게 눌러서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줘서 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얘들아 가자, 가!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떠났어요. 분한 모양. 가. 분한 모양으로 딱 떠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그 교만함, 몸은 문둥병에 걸려서 다 썩어가면서도 그 자존심, 그 명예, 그 교만함, 이건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교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그냥 안절부절입니다. 내 아버지요. 무슨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그러니까 막 달래는 거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깨끗이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니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거는요, 믿음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다. 안 나면 죽인다 그러고 들어간 거야. 그냥 진짜 나 정말 기분 더럽다 정말. 그러면서 7번 들어갔다 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나온 거야.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도요,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 이걸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러 왔는데 야 진짜 말이야, 내가 세상 같으면 내가 야 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가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런 게 파킹장에서 생겨질 수도 있고 식당에서 생겨질 수도 있고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냥 생겨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네.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야? 이 교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딱 생겼을 때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 가자, 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면 가자. 그러면 자기만 그 승질낸 그것 때문에 자기도 은혜 못 받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새가족반 또 해야 돼. 그래서 새가족반을 5번 한 사람도 있어. 5번. 그 승질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데가 더 큰 게 걸렸네. 더 큰 게 걸렸어. 성질 부려가지고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질 부려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요. 성질 부려가지고
잘된 한 번도 없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은 만일 이 여자가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며 땅지 않더라, 이 말씀들 뭐 개?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난 또 이 사람 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개? 그러면서 막 예수님 역사를 잡고 붙들고 늘어졌으면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냐고요. 주님은 이 딸을 고쳐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여인이 겸손하게 자기가 낮아지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게 내가 깨지질 않아서, 아직도 이놈의 알량한 자존심, 이 체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이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또 일을 마쳤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다고 합니다. 그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이제 그 낙타의 그 등에 있는 물건을 내리라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할 때는 주인이 그 낙타 위에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은 낙타에게 필요한 만큼 그 짐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그 자기에게 맞는 멍에를 씌워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쥐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멍에도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날 수 있는 거예요. 배도 돛이 무겁지만 돛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진 그것 때문에 제자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겸손으로 져야 돼. 십자가 겸손으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그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 내가 잘 될 때도 겸손, 안 될 때도 겸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금년 한 해도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아직도 네 자존심 그거 깨지지 않으면 내가 너 쓸 수 없어. 너 아직도 멀었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 고집 부리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거, 그거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없어. 이 가나안 이 여자가 이러한 엄청난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엎드렸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지극한 사랑의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0절 보면은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애가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딸을 붙들고 내 딸이 정말 치료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흐르는 전반적인 이 여인의 태도는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고, 자식 사랑했기 때문에 개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소리도 그냥 내 딸만 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심한 모욕도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어려움을 다 넘길 수 있었던 거 오직 이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바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처럼 그 엄마가 딸을 사랑하니까 오직 내 딸이 고침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는, 이건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이 믿음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 있고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4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안에 가득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지붕 위를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이 4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의 관계가 정말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이었든지 아니면 친구들이었든지 정말 이 사람이 꼭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이리저리 쓰러지실 때 여인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바로 이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로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장성해가지고는 결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 같이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자식을 위한 기도를 정말 애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서 당자가 성자가 되고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한 것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주고 함께 사역했던 것 같은 그런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조국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남북한이 이렇게 분열돼서 분단돼서 지금 계속해서 냉전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극한 상태로 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실 낯선 문화 속에 정말 그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할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또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지기 선교회는 불과 우리가 한 달에 한 30불 정도라도 우리 가족들 식사를 내가 아니 한 끼라도 외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낸다면은 이것이 우리 전 교인들이 청지기 회원이 되면 뭐 얼마든지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물론 크게 막 대단하게 헌금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오병이어가 들여져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세계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 나는 크게는 못해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 그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제가 선교지를 다니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손해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육신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이 그 인도 땅만 하더라도 정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너무 가슴이 아파한다. 교회가 없으니까요. 예배를 드려줄 사역자가 없으니까요. 또 사역자 있다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그것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들만 50명을 모아가지고 한 달간, 1년간을 집중 훈련시켰는데 이들이 이제 50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훈련받아서.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신학교들이 세워지는 그들로 하여금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사랑, 이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희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예수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든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어떤 상황도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지극한 사랑의 믿음을 보일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